우리가 이제 이걸 알므로써 행동을 바꾸라는 데 있는 거죠.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현행업품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참회분하고 고담에 나오는 수의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그 2시간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유인물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참회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고사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한량 없는 법으로 내려오셔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 없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 없고 가히로서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널리 법계 흥미진수 세계의 이체 불보살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여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의 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본계가 다하고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리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 참석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뜻으로 듣는데 지금하시던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은 맨 앞에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 업장을 참여한다는 게 이제 곧 이따 나오지만 참회 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밑에 5째 줄을 내려가면요.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지성으로 참여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공계행에 머무르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삼업이라는 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로 짓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게 다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86,000 초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초당 한 업씩만 짓더라도 하루에 한 84,000업 정도를 짓는 거죠. 그래서 84,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물론 많다는 숫자지만은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도 뭐가 나오느냐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을 뭐로 바꾸는 얘기? 청정한 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삼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게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겠습니다만은 뜻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요게 있죠. 요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업이라 하냐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남을 도둑질을 하겠다. 남에게 물건을 갑자기 남을 때려주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업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몸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 이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업이 되고요. 요게 말로 나타나는 것이 업 또는 구업이라고 해요. 업 또는 구업이라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합해서 이거를 사이업이라고 그래요. 사이업 했는데 요 글자 잘 써야 되죠. 이걸 요렇게 쓰면은 몸기자가 되고, 요렇게 쓰면은 뱀사자가 되고, 요게 중간에 요렇게 와야지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이업인데, 이게 사이업인데, 요거는
생각 다음에, 생각이 끝나고 다음에 오는 업이라 해서 이게 사이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것이 삼업입니다. 삼업인데, 우리가 이제 요런 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내가 그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업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업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이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악업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박참회를 할 때 이렇게 삼업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업 3개, 말로 짓는 업 4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 3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시박참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박참회를 하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게요, 업이라는 게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원인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 받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한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받는 시기로 본다면 첫 번째가 순현업이라고 그래요. 순현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간자로 이렇게 씁니다. 순현업이라고 그러는데, 요 업은 어떤 업이냐면요, 내가 지금 지은 업, 내가 지금 이승에서 지은 업을 이승에서 받는 그러한 업을 우리가 순현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바로 받는 업을 순현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순생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순생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낫생자 씁니다. 요거는 경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지금 지은 업을 다음 생에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생에서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그 업을 줬는데 다음 생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다음 생이라는 거를 보통 자식대라고 해요. 자식대. 내가 지은 업을 내 자식대에 받는 거. 이거를 그 자식대에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게,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은 업이 지금 자식까지 옮아가고 있죠. 최순실이 옮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최태민이하고 박정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업이 지금 딸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순후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순후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승에서 내가 지은 업이 다음 생, 삼생 뒤에 받는 업을 우리가 순후업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보통 여기 자식이라면 요거 손자 때가 되겠어요. 손자 때에 받는 업.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지은 업이 내 당대로 끝나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자손까지, 손자까지 계속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소설에 보면 수호전이라고 남자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수호전에 보면 그것도 불교 소설입니다. 108영웅이 나오는데요. 이 영웅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더 거짓말입니다만, 수호전을 쓴 신혜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호전이라는 소설을 썼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벙어리가 나오고 장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김어리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거 3개를 우리가 삼시업이라고 그래요. 삼시업이다. 삼시업이라 그러고, 요거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날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요게 바로 정업입니다. 정업. 이거 정업이라 해서 부처님도 이 정업은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대바다따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부처님을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산 위에서 그 바위덩을 굴렸어요. 그 바위덩어리에 굴렸는데 바위덩어리에 그 부처님이 발가락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받은 정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00생을 갖다가 쭉 살아오면서 꼭 그 착한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쁜 일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업을 그때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그 지장보살은 그 정업까지도 녹여주는 보살이라고 해요. 지장보살이 어떤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이 다 극락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월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죠. 그래서 그 지장보살은 정업까지 녹여주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보현보살 지금 나오는데 보현보살은 목숨을 연장시키는 보살이라 해서 보현보살은 연명보살이라고 해요. 요게 연자가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보살이라 해서 우리 보현행어품 여신이 이렇게 하면 최소한 목숨이 몇 년은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살님들 공부를 하면서도 지장보살은 정업을 녹여주는 그런 원력을 가진 보살이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바로 이런 그 보현행품 같은 10가지 신천행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의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그런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를 알 수 없는 그런 업이 또 있습니다. 내가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받는 건 받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것을 부정업이라고 그래요. 부정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년업, 순생업, 순우업과 같은 정업, 그 다음에 받는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요.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장. 이 한자, 이 불교가 한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만 알으면 아주 불교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어떤 장자예요? 이게 장애. 어떤 장애라고 하는 그런 장자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를 받는다 할 때 그런 장자이기 때문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소멸하는 방법이 요것이 뭐냐면 참입니다. 참여. 좀 한자로 쓰면 좀 복잡합니다. 참회가 되는데 다 아다시피 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과거에 지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 참이라는 말이 과거에 지은 잘못을 반성하는 게 참입니다. 회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요거는 과거에 대한 참회고 요건 미래에 대한 참회가 됩니다. 이렇게 합해서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자비도 말씀드렸지만은 글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데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가 되는데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에는 또 두 가지 참여가 있습니다. 어떤 참여가 있냐면 사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사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사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요 부분은 어떻게 잘못했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요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고쳐나가는 거 사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 논어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서 공자님이 하루에 3번 반성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루 살면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내가 친구하고 사귈 때 뭐를 잘못했는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그걸 사참이라고 하는데요. 이참이라는 거는 내가 지은 죄의 실상을 보고, 실상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실상을 보고 그 죄의 실상을 근본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이참이라고 해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 재무사성 종신기라는 내용이 나오죠. 재무사성 종신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고, 죄는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재무사성 종신기라는 얘기인데, 그 죄라는 것이 갖다 보면 그 자성이라는 게 없어요. 뿌리째 그 죄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보현행원에서는 그 참회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면 나와요. 이게. 아까 그 밑줄 찐 것 중에서 보살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여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이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요게 바로 그 보현행품에 나오는 참회의 방법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요약해 본다면요. 첫 번째 어떤 단계가 되느냐.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과감히 인정하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려 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참여 방법이 아니죠. 이 사실은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건 용기 있는 행동,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린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이 알라고 얘기했지만, 그 논어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로라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좀 묵한 성질이 있어요. 묵한 성질이 있지만은 아주 의리가 있는 제자인데, 공자님한테도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자로는 가장 그 제자 중에 나이가 많은데 공자님보다 9살이 적은 거의 친구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제자죠. 근데 그 공자님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도 되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공자님하고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주 착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공자님이 특별히 그 자로를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미정편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지, 부지, 지지, 이것이 시지다. 그래서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거 대입을 해보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도 분명히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거나 다른 그렇게 상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충분히 반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반성해라. 진정으로 반성해라. 진정으로 반성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실천에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요게 진정한 참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문맥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하고 굉장히 친한 왕 중에서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부처님하고 친했던 왕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친한 왕이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입니다. 빠세나디 왕은 이제 부처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경전에서 보면요, 그 빈비사라 왕하고 빠세나디 왕이 아니었다라면은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쇼카 왕보다도 빈비사라 왕하고 빠세나디 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자따 사뚜라고 그래요. 아자따 사뚜라고 그래서 아자따 사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한문경전에서는 아사세라고 합니다. 아사세라면 좀 기억이 나죠? 이제 아자따 사뚜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이제 아버지를 폐위시켰어요. 아버지를 폐위시켜서 이제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이제. 가두고서 이제 굶겨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자따 사뚜 왕의 어머니 그 빈비사라 왕의 이제 부인이 위제이 부인이라고 유명한 부인이죠. 유명한 신도인데 위제이 부인이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몸에다가 이제 꿀을 바르는 겁니다. 꿀하고 이제 그 떡을 발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감옥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그걸 핥아먹고 목숨을 영영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걸렸어요. 걸리니까 이제 이 아자따 사뚜 왕이 어머니도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유폐시켜 버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아주 부처님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처님 와서 저한테 와서 좀 그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부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그 위제이 부인한테 설한 경전이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들어보셨죠?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락세계의 그 모습을 위제이 부인한테 설명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경전을 읽으면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이제 미타 삼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뭐 그런 게 있죠. 그 이제 그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아자따 사뚜 왕이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시해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자따 사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대화다따하고 좀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왜 죽였을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 가까운 신하들하고 이제 이렇게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으면서 이제 그 자기 혼자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감흥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에서 또는 그 슬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감흥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노래하면서 야, 달빛도 교교하고 밝구나. 이런 때 누구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그 부처님이나 스승과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이 그 뭐 가사빠 뿌라나 같은 그 육사회들을 갖다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거절을 하고 나중에 그 지화과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지화과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부처님의 주치의입니다. 부처님의 주치의인데 지화과가 거기 있는데 지화과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 뵈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자따 사뚜 왕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디가니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장화암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사문과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거든요. 반성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당신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했으니까 이제 불문사 받아들이겠다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죽인 그 아자따 사뚜 같은 패륜의 왕도
이렇게 진정으로 반성하니까 부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한 것을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살면서 그 잘못한 일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도 짓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내가 그 지은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해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 멍청한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알고 잘못하는 게 모르고 잘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안 들어봤어요? 알고 잘못하는 게 모르고 잘못하는 거. 이 모르고 잘못하는 거는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했는지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건널목 이렇게 파란불이 있을 때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저도 가끔 이제 파란불 건너가다가 딱지도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아주 옛날에 인고 옆에 그 조그만 골목 거기서 이제 빨간 불에 내가 딱 건너갔더니 어디서 왔는지 금방 경찰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정을 한번 해봤죠. 여기 저 인고역이 그때 회의 갔을 때입니다. 가서 회의 내가 이제 연구부장 할 때인데 그 회의 참석하려고 진학지도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래서 평생 한번 딱지 한번 띈 적이 있어요. 보혈 딱지 띈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분명히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그렇게 안 건너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에 건너야 되는지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을 반성하지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알고 잘못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잘못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요. 그걸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증상만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중생들인데 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증상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증상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증상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증이라는 말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증상이라는 말은 이 거만함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 이 증상만인데 이 사람은 저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깨닫지도 못하면 깨달은 척하는 사람. 돈도 없으면 돈 있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증상만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알지 않은 척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런 잘못된 거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없죠. 이거를 발로 없애버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을 낮추기 이게 하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심이라는 말을 입으로는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우리가 항상 잘못됐을 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하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수녀 책 써놨지만은 이런 거 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저쪽에 내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반성해서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참여업장문에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수의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재밌게 하려고요. 편집을 좀 다르게 좀 했어요.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수입은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남이 있는 행동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황계 시방 삼세 일체 불자 경미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하시는 때로부터 일체 일체하여 이제로부터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짤 진수법을 지키고 낮낮 것마다 불가설 불짤 공리진수의 두목과 수법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일체 나의 모욕으로 가지가지 바라밀물을 원만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지기를 등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유없는 보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의 지신 뒤에 사리를 분포하실 때까지의 모든 성물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저 이가일체세계의 제4생 일단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체 종류 중생들의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특별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신앙 3세의 일체 성문과 벽지 그린 유황과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의 한량없는 나의 모래를 닦아서 무상 정동물을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홍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어머니가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지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는 좀 단어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게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그 구절은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게 수의공덕입니다. 수의공덕인데 이것은 뭐냐? 그 다음 줄에 보면요. 일체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해서 그 맨 밑에 줄 보면 모든 선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그 다음에 지방 일체 세계의 육치사생 일체 종류 중생들의 그 짓는 공덕을 그대로 쭉 가면 함께 기뻐하며가 나오죠. 함께 기뻐하며 또 그 밑에 나오면 함께 기뻐하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런 것이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그 서술어가 되는데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한다 해서 수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의. 수의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따르 숫자죠. 따르 숫자. 이건 좀 기자가 이제 그 기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같이 따라서 기뻐한다. 남의 기쁨을 같이 따라서 기뻐한다. 보통 우리가 그 희수연이라는 게 있지. 희수연. 몇 살이 희수연이에요? 우리가 저거 희수연 보면 저렇게 희수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그 희수연에서 이제 희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희자가 약자가 이제 이렇습니다. 약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몇 살 되겠어요? 77세죠? 77세를 이제 희수라고 합니다. 희수. 88세를 이제 미수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글자를 파자해서 보면 재미난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쌀미자를 쓰게 되면 쌀미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하면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88세는 미수라고 그래요. 99살은 몇 살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99살은 백수라 그래, 백수. 백수라는데, 백수라고 쓸 때 요런 백자 씁니다. 이게 일백백자죠. 요 백에서 이제 이 하나를 떼니까, 흰 백자 쓰면 99살이고, 일백백자 쓰면 100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끔가다 보면 희수연, 뭐 미수연, 백수연이면 99살에 하는 게 백수연이에요. 졸수도 있어요? 네? 졸수는 90살. 네. 그 졸수연은 이제 90살인데, 이 졸수, 조자만 이렇게 쓰는데, 요걸 약자가 이겁니다. 약자가 이제 90살이 졸수가. 이렇게 해서, 글자 이렇게 써, 나이 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걸 마치고, 수의 공덕인데, 남의 기쁨을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 저는 요게 이제 우리 불교의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의 땅을 사면, 사촌의 땅을 사면 뭐가 해야 돼? 배가 아파야 되죠. 배가 아파서 당하는 겁니다. 배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배가 아파야지 또 노력해서 자기도 땅을 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식으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괜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배가 아픈 거죠. 근데 이런 배는 안 아픈 게 좋아요. 근데 요거를 배가 아프지 않고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하고 남의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하고 남이라고 하는 건데, 나하고 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받침이 하나 더 있으면 남이고, 없으면 내가 되는데, 내 편도 있고 남편도 있죠. 내 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게 나하고 남을 분별해보는 게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이고, 나하고 남을 같은 공동체로 보는, 하나로 보는 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중도적 관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불교에서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중도만 놓고 볼 때. 근데 중도를 공이라는 관점과 연기라는 관점과 무화라는 관점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도, 공, 무화, 연기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중도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남과 나를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중도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은 중도 사상이다. 그러니까 중도 사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설한 책이 이제 100일 법문이죠. 이제 100일 동안 동안건가 그때 회사 대적광장에서 수행자들, 안거에 참여한 그 수행자들한테 100일 동안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이 전부 다 중도사상에 관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묶은 게 100일 법문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하고 남을 이걸 분별해서 보느냐, 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느냐, 이 점이거든요. 근데 나하고 남을 분별해보지 않으면 바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이 같은 생명입니다. 이게.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분별해서 보느냐, 분별하지 않고 중도 입장에서 보느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수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아팠을 때 이 어린데 지금 100일이 갓 지난 100일밖에 안 된 애가 설사를 쫙쫙해서 병원에 데려간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밥을 먹으면 나도 밥을 못 먹죠.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하고 나를 같은 동적 생명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미모자가 있는데 이게 어미모자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글자인지 알아요? 요게 뭡니까 요게? 이게 저입니다. 여긴 우리가 여자 요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건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모습 이렇게 아주 의자에 이렇게 앉은 모습인데 요 어미모자 저거 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기 몸 관리를 잘했는데 아기를 낳고서 아기 젖 먹일 때는 지금은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 가면요 아무 데서나 젖끓여서 이렇게 먹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데는 수치심 같은 걸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자식과 어머니가 하나 됐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느끼는 게 수의공덕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남의 기쁨을 내가 같이 기뻐하고 남의 슬픔을 내가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페이지의 맨 끝에 보면요. 4페이지인가요? 네. 또 육치사생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그 앞에 보면 선근이라는 게 나와요. 선근. 내가 사리를 분포할 때까지의 선근을 내가 함께 기뻐한다는데, 선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우리 글자를 보면요. 이 글자가 뿌리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뿌리를 심어놓는 게 선근이죠. 선근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복전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제 복전함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복에서 여기가 밭전자 씁니다. 이제 밭전자 쓰는 건데, 이건 복을 심어놓는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절에 가면 이걸 갖다가 이제 돈 이렇게 쓴 데를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요 밭전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걸 보식함으로써 내 복의 씨앗을 밭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복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선근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뿌리입니다. 이게 선근을 내가 여기다가 이제 심어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서 이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이게 바로 무슨 열매가 되어버려요? 선과가 되어버리죠. 이 남이 심은 그 남의 행복을 보고 같이 선근을 심어서 그 열매를 같이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육치사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사생육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육치사생이니까 조금 좀 낯설죠. 좀 낯설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동서고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일반 동서고금이라 쓰는데, 양주동 박사의 이제 가시리 평설이라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동서고금이라고 하지 않고 고금동서라고 했어요. 고금동서라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맛을 느끼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랬을 적에 동서고금만 고집밖에 아니라 고금동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서남북도 이제 남북동서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근데 굉장히 그랬을 때 그게 가끔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육치사생이라는데, 사생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저기도 나오죠. 금강에도 나오죠. 태란스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게 이제 사생입니다. 사생이고, 육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육도라고 얘기를 하죠. 육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맨 밑에부터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에? 성문, 연갑, 고살, 그 다음에 부처. 이게 10개죠. 10개인데, 우리 천상부터 지옥까지는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미계라고 그러고요. 미계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깨달은 것을 모계라고 얘기해요. 모계라고 말하는데, 이 천상은 이제 우리가 하늘이 몇 개가 있어요? 불교의 하늘이, 우주관의 하늘이 요 28개가 있습니다. 28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요거를 우리가 육치 또는 육도라고 얘기를 하죠. 육도 윤회하다는 말 쓰죠? 육도 윤회해서 이제 윤회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 보통 선업을 지으면은, 악업을 지으면은, 지옥, 악귀, 축생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삼악도라고 얘기를 하고, 선행을 지으면 수라, 인간, 천상에 태어나서 삼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제 28개가 있는데, 비비상점도 있고, 도서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하늘이 28개가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의성천이라고 말해요. 그거 갖다가 의성천이라고 말해서 이게 이제 구사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악귀 같은 삶을 살고 축생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게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지금의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냐 악귀 같은 삶이냐 축생 같은 삶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서 지금 내가 현재 다 지금 지옥도 경험할 수 있고 극락도 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또는 어디 급한 데 갔는데 그 점잖은 데 가서 설사가 나오면 아주 오리만 찌그러지고 그러죠. 그런 경우 한두 번 있죠. 그냥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오는데 그냥 막걸리 좀 마셨더니 맥주 좀 마셨더니 그냥 아주 급한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사까지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인데 그거를 갖다가 딱 화장실에 가서 쫙 쏟아놓는 순간 뭐가 돼요? 극락이 되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오죽했으면 화장실에 해우소라 그랬겠어요. 모든 걱정 것이면 다 풀어준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설산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쫙 풀어놓을 때 그 기분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느꼈어? 카타르시스인데 이걸 정화작용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다 풀어버리면 아주 그냥 머리까지도 깨끗해지죠. 요게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워라 그러는데 그런 설사 속이 더부룩해서 설사가 막 나오는 거를 쫙 쏟아내고 비웠을 때 그런 게 실제로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우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 정화, 스트레스를 풀어버린다. 스트레스 풀어버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되게 쉽게 가는데 이 불교 참 이게 차원 높은 가르침이 이 부처에도 또 뭐가 있어요? 부처에도 또 부처부터 지옥까지 또 있습니다. 지옥에도 또 부처부터 지옥까지 있어요. 그렇죠? 암만 살인 강도 같은 놈도 길바다에 가다가 어린애가 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공자님 같은 성의 문자만 모아놓으면 그 안에 도척 같은 도둑놈이 있다 그러죠. 도척이 이제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도둑놈인데 공자님만 갖다 놓으면 도척 같은 도둑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저도 여기서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름방학 때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학교에서 점잖은 선생님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부 다 입이 다 걸어요. 말도 그냥 쌍소리가 막 나오고. 근데 또 옷만 딱 벗겨놓으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막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하셨기 때문에 이 10개에 또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10 곱하기 10 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100이 되죠. 10 곱하기 10 100이 되죠. 이것이 이제 20이 돼요. 저도 상식은 좀 해요.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죠. 근데 요거를 10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법화경에 나옵니다. 10여시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10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10가지 경우마다 다 이게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1000이 되죠. 1000인데 요게 이제 오음세간, 국토세간, 중생세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곱하면 또 3000이 됩니다. 그래서 오음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3을 곱하면 이게 3000이 되거든요. 근데 요 3000가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한 생각 속에서 3000이다. 1년 3000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생각 속에서
지금 내 한 생각 속에서 3,000가지 여러 가지 부류가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념산천설이라고 해서 이 법학에 굉장히 유명한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엄경에서도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 속에서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바로 뭐냐면요. 나하고 우주하고는 결국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우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을 다 나하고 같이 동일시하는 겁니다.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분별하지 않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고 있는 삼라만상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는 거. 그렇게 하면 나하고 우주의 분별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리 공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요. 함께 기뻐하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문, 부처체력은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연각이죠. 벽지불이 연각이고 유황무학의 모든 공덕을 같이 기뻐한다. 그 다음에 보살들이 닦아서 이룬 모든 것을 같이 기뻐한다. 그 다음에 무상정등 보리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요. 사생육도의 기쁨을 내가 같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성문영각의 기쁨도 내가 같이 기뻐하고 보살들의 깨달음도 내가 같이 기뻐하고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도 같이 기뻐한다 해서 여기서는 저렇게 그래서 이런 중생들 또는 이런 부처나 보살들의 기쁨을 내가 같이 기뻐하면서 내가 그들을 본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기쁨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나눌수록 더 기뻐지는 거고 슬픔은 나눌수록 더 작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남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보다는 남의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면 나도 또 땅을 살 수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말로는 참 쉬운데요. 실천하기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나보고 내가 누구하고 네 가온 회장님하고 내가 경쟁 상대에 있다. 근데 가온 회장님 잘 되는 건 내가 못 보거든요. 그런 마음은 의도 자꾸만 죽여가야 돼요. 내가 죽여서 내가 나를 죽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강경 층에 보면 뭐가 나와요? 금강 맨 층에 보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보현행품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의미 있고 재밌는 데도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또 프로그레스단 모여가지고 또 송민회 또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유인물의 맨 뒤에 보면요, 거기 꽃이라는 시가 있죠. 여기 꽃이라는 시 한번 우리 좀 같이 낭송을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꽃이라는 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김춘수 씨가 통영 사람입니다. 통영에서 이렇게 작가 중에 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영시장고 입구에 가면 김춘수 시비가 있어요. 시비가 입고 가서 그런데 김춘수 씨가 쓴 시인데 이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좀 낭송해 본 분 계세요?
희망자. 교사님 한번 낭송 좀 해보시죠.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잘하셨죠? 한번 같이 그 낭송해보고 시작할까요? 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눈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시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핵심어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제 몸짓, 꽃, 눈짓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아니라 이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게 되죠.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게 남자하고 이게 여자입니다. 이제. 여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길에 가다가 맞부딪힌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서로 이렇게 자꾸만 그 맞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관계성을 맺으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약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게 되면 이게 서로의 갑에게는 을이라는 여자가 을에게는 갑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데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할 때는 나는 서글픈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듯이 나는 또 어떻게 돼?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해와 배려입니다. 이해와 배려인데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오해가 되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소통이 된다면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히 이 사이가 소통이 되면서 잘 굴러가겠죠. 좋은 사이가 되겠죠.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병원에 있어서 응급실에 뭐가 어디 아파서 그런가 봐. 가슴이 아프다 해서 그런가 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이렇게 바로 처방을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죽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심장으로 가는 피가 가해서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냥 심장마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죽는데 이 우리 몸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그 커다란 일이 생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들이 소통이 되게 되는데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와 배려는 바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해 주길 바라듯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우리 그 정치권도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요즘에는 그걸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신도의 주간으로 다 이제 한번 그 인테리어나 뭘 가진 적이 있었어요.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 그 충청도 어디 서산인가 거기 가서 밤새워서 우리가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주제가 뭐냐 소통입니다. 우리가 신도에서 가서 이렇게 그 뭐 토론하고 그러면 주제가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나올 때는 다 반응하고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묘하게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그 사회라든가 이 모임에도 가면 소통 때문에 이제 이게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건배사 할 때 뭐 의사소통, 만사형통 또 뭐가 있죠? 그래서 뭐 통통통 하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 문제, 인식 문제를 다룬 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좀 더 음미해 가면서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법분이죠. 청법분인데 요거는 부처님에게 스승이 나에게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법해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일의 시강 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마다 각각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광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 이 낱낱 세계의 영영 중에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셔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보살들로 불리어 내가 그 모든 부처들에게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파를 세워서 주시기를 원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홍기마다 하고 중생에마다 하고 중생의 어디다 하고 중생의 멀리다 하여 나의 항상 일체 부처님께 바른 법설하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지는 일에 지원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핵심되는 말씀이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거. 이게 청전 법륜이죠. 이 법륜을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전 법륜에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전 법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륜이라는 것이 우리 수레바퀴를 얘기를 하죠.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굴러가듯이 부처님의 법을 온 세상에 굴려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에 일어난 전법륜을 초전법륜이라고 말하죠. 초전법륜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다섯 제자들한테 가서 당신이 깨달은 그 법을 설합니다. 제일 먼저 뭘 설해요? 포교사 문제 잘 나오는 문제고, 제일 처음에 중도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팔중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 우리가 보통 사성제부터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부처님 곁을 떠났어요?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고행도 맛봤고 왕자시라 때 향락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서 중도 설하고, 그 다음에 중도의 그 중자나 팔정도의 정자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말은 정도, 다른 길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팔정도를 설하고 나서 요거를 체계화시킨 게 사성제가 됩니다. 그 사성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제자들한테 설하면서
과연 내가 깨달은 내용을 저 제자들이 이해할까 못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깨닫고 나서도 49일 동안 이렇게 그걸 되뇌면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아니면은 중생을 제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범천이 와서 권청을 하는 바람에 갔다 그랬는데 그것도 전단지 그렇게 극화시킨 그런 내용이죠. 그 부처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깨달은 내용을 과연 저들이 이해할까 안 할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저들한테 내 깨달은 내용을 얘기해보자를 찾아갔던 겁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우리 그 경전에 보면 그들이 가자마자 이제 부처님이 저쪽에 보이자마자 서로 일어나서 보지도 않기로 했던 그 5명의 비구들이 서로 일어나서 뭐 자리를 양보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의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니까야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니까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니까야 보면 부처님이 가니까 더 타락한 시다라타가 온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겠냐면요.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라.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게 진짜 나와요. 경전에.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이제. 선성한 자정을 안 해서 그러면 당신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설득시키려니까 중도부터 나오는 거죠. 결론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며칠 동안 계속 12연기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교진녀라고 하는 그 제자가 먼저 부처님 저 깨달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래서 같이 동시에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춰가지고 야 너 깨달았구나. 이게 아야입니다. 아야. 그래서 아야 교진녀라고 해요. 아야라는 말은 그래서 감탄사거든요. 야 네가 정말 깨달았구나.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껴봤는데 이렇게 그냥 답답한 애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딱 한마디 짚어봤을 때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한번 딱 집어보면 아는 사람한테는 설명을 간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기설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84,000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경전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자세히 설해주는 거고 근기가 좀 있는 상근기한테는 간단하게 설해주는 거죠. 우리가 5원 12조 18개가 나오죠. 5원 12조 18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5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12조로 설명하고 18개로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18개라는 것은 뭐냐?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고요. 12조는 근기가 중간 되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고 5원은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가 조금 삐뚤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설법화해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쭉 나오면서 넷째 줄 좀 보면요.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서 설법해 주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한다는 것은 방편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기를 권청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걸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밀린다 왕문경에서도 나가사나 선사가 그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왕이 밀린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스님 비유로 통해 설명해 주달라고 그러죠. 그 비유로 통해 설명한 게 방편입니다. 비유로 해주십시오. 그게 방편인데 그 밀린다 왕이 이해가 안 가니까 방편을 통해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방편인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방편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방편은 수단이고 진리는 목적이 되는데 이 수단이 방편이 목적이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데 있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지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저 달을 바라고 했을 적에 사실 저 손가락을 통해서 그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절에서도 이제 그 불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방편이 이제 그 다 목적이 되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편은 방편대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행복하게 산다는 것,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법을 청하는 내용인데, 그 설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예, 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설자가 이제 말씀 설자죠, 이제 가서. 예, 말씀으로 다 이제 법을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이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걸 설법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작이라든가 행동 거지를 통해서 말하는 걸 다 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언어인데 우리 국어학에서는 언어를 보통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눠요. 첫째가 이제 우리 음성 언어라 그래서 음성 언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말을 통해서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걸 이제 음성 언어라고 그러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문자 언어가 있습니다. 문자 언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 문자를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걸 문자 언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부호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호는 뭐냐면 우리 그림이라든가 우리 뭐냐면 저기 있죠. 예, 아니 벽화 말고 우리 저기 아니 저희 같은 거 있잖아요. 건널목에 신호등 같은 거. 신호등 같은 거는 같은 거는 파란 불이면 건너라. 빨간 건너지. 그건 부호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부언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동작언어가 있어요. 동작언어는 어때? 저기 있는 사람 오라 그럴 때 손짓을 이렇게 오라 그러는 거고, 이건 싫다 했더니 이렇게 싫은 거고,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음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언어에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는 언어지만은, 우리가 이제 동작을 통해서 한다거나 부호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가 의사 전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경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5번 전법이나 이제 스님의 이제 법문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설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우는 이제 위설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상호만 봐도 이제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이 있으면은 글씨체까지 닮아가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남 앞에서 이렇게 법을 전한다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거지가 다 이제 바로 그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그러지는 없겠지만은요, 우리 혜주 스님이 길을 가다 만났는데, 좀 술이 취해갖고 계시다 그러면 존경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 우리 스님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라고 할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를 깎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 못 깎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이제 이렇게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행동거지가 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는데, 설법이라는 거는 항상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셋째 줄에 등정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등정각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열의 10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거는 다른 말로 정변지라고 그래요. 요거 정변자로 읽습니다. 편자로 읽지 않고 정변지라고 말합니다. 정변지라고 그래가지고, 등정각은 위 없는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이 정변지라는 말도 두루 통용되는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변지, 등정각이라는 정변지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계셔서 그 부처님의 그 등정각을 이루시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해서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우리 그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대승경전에서도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니까에도 있습니다. 니까에는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 디가니까야 안에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까야에 있는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후세 사람들이 편집한 게 대승경전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이거든요. 그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낮 하루밤, 하루낮 하루밤에 그 과정을 그렇게 적은 게 대반열반경인데, 여기 열반경이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설하신 건데, 니까야에 있는 디가니까에 있는 그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록인데,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거기는 뭐 어떤 신비적인 요소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마라가 마음 파순이죠. 이제 마라가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이제는 열반을 드십시오. 했으니 권청을 하거든요. 근데 아난이 부처님 정도 되면 아마 자기 목숨을 이렇게 좀 몇 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요, 실제로 당신 목숨을 며칠 동안 이렇게 연장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정도의 경지 이른 분들은 목숨도 자기가 주작펴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방거사라고 중급 방거사 같은 분은 가족이 모두 일에다가 서서 이렇게 열반에 드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앞서서 당신이 안 한다가 이렇게 님한테 이렇게 좀 더 목숨을 연장하시기를 청했으면은 더 목숨 연장하려고 했는데, 아난의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 파순이 부처님 열반 뜻이라고 계속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내가 그럼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쿠시나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가시면서 내가 봤던 뭐 하더라, 거기 마가다국이 저긴데, 거기는 참 아름답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 여기 못 보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시나가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마왕하고 3개월 뒤에 열반이 되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안 한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처님한테 좀 더 사실 것을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니까 내가 이미 약속했다.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근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법규에 자동과 법 믿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없다 그래서 뭘 걱정하느냐?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가르친 법을 이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방일하지 말고 용맹정진하라 그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까지 가슴에 아주 와닿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맨 마지막 한 말씀이 용맹정진하고 불방일하라. 방일하지 말고 함부로 놔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는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 자신과 부처님의 내 가르침을 의지해라. 이건 주관과 객관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집을 할 때 500결집에서 처음 그 제2결집을 할 때 그 제2결집한테 좌장이 이제 가섭존자거든요. 가섭존자인데 가섭존자한테 이제 안 한다 굉장히 야단을 맞습니다. 왜 당신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부처님한테 더 살아계시라고 청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죠. 저기서 잘못 시인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저한테 기회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가지고 이제 500 비구들이 안 한다는 존자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갖고 이제 경전을 결집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사실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안 하는 존자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은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선지식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항상 있으면서 나를 갖다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나를 갖다가 잘 다듬어줄 것을 갖다 권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렇게 계속 경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는 총불 주세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꼭 해서 설법에게 주의 청하는 것다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주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총불 주세가죠. 그래서 그런 요거는 앞에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배우겠다는 그런 다짐이고, 그거를 같이 청주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 또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참세, 일체백자, 불미둔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가시려 때 또한 모든 고살과 승불명각인 유방물과 내지 일체의 모든 선지식에 도를 권청하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일체 불자 금미진수가 없도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나하고 중생계가 나하고 중생의 업이 나하고 중생의 권리가 나하고 나의 이건처는 마음이 없어 생각 생성하여 끊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지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래 계시 청한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도 핵심되는 말이 이제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그 다음 줄에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선지식 스승에게 권청하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내려서 그거를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예불문 다 아시죠? 예불문요? 네, 지심 기능례. 그거 그거를 칠정례라고 얘기를 하죠. 왜 칠정례라고 그러나요? 7번 절을 올리죠. 7번 절을 올리 칠정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지신기명의 삼계도사 사생자하고 시아문사 석가모니부라고 한 번 올리죠. 석가모니부를 해서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타의 아중
불타야중인데 그 야중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저 복수 형태입니다. 지금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들한테 이제 예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달마 야중. 뭐 달마가 이제 이게 달마 대사가 아니고 거세 시간도 얘기하는데 다르마, 담마, 법이죠, 법. 법입니다, 법 이게 모든 가르침, 법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들을 얘기를 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불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이제 문수사리 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보살님들이죠. 그다음 마하살, 보살님들. 그러니까 그 네 번째가 이제 보살한테 요거를 이제 올리는 예경이고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산당시 수불부처. 그래서 10대 제자 500성. 그러니까 이제 그 10대 제자나 500성들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저 성문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독수성. 독수성은 연각이죠. 그래서 이제 성문 연각들한테 예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순서도 돼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 보살, 성문 연각.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서건동진 그바해동. 서건은 인도고 동진은 중국이죠.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그바해동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법을 전해준 제대조사. 그 다음에 천하종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선지식이 나오죠. 요분들한테 이제 그 예를 올리는데, 조사는 이제 그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아주 덕이 높은 위대한 그 스님을 조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 단계가 종사고, 그 다음 단계가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성대 저기 의상조사, 법성대 의상 스님이나 원유 스님 같은, 또 중국의 그 여러 그 스님 같은 그런 분들이 조사입니다. 달마 스님이라든가 해림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승가인데, 요분들을 제외한 모든 승가야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불문을 보면은 요게 불, 요게 법, 요게 승. 그래서 불급법 승에 기위하고 그들의 예불을 올리는 건데, 요게 이제 선지식이 나옵니다. 선지식이 나오는데, 선지식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을 선지식이라고 해요. 요걸 다른 말로 선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우는데, 우리 그 선제동자가 이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53명의 선지식이 전부 다 보살이라든가 스님들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는 이제 그 창녀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히 많은 그 선지식이 있는데, 나에게 꼭 그렇게 경전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만 선지식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법을 얘기를 했지만은, 설법이라는 게 이제 행동거지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다 선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공자님이 말씀하신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것과 이렇게 이제 일치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식은 나보다 그 학문이 높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똑똑할 필요도 없는 거. 나보다 못난 사람도 괜찮습니다. 거지하고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러면요, 거지를 통해 내가 배울 게 있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다 선지식이 되는데, 이 선지식에는 우리 그 김홍철 교수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선지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외워 선지식이라고 해요. 외워 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 바깥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선지식을 외워 선지식이라고 해요. 바로 어떤 분들입니까? 가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그 남편도 계시고 이제 부인도 계신데 남편이 또 허락했으니까 왔잖아요. 또 부인이 또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을 외워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선지식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동행 선지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을 말합니다. 도반. 지금 여러분들 같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 도반들 전부 다 동행 선지식이 됩니다. 이거는 같이 인연을 맺어서 공부하는 건데, 이 인연이라는 게요, 참 따지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그 인천에도 불교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기 또 경인불교대학에 와서 또 갑자기 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냥 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동행선지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수. 교수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교수라는 말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바로 우리 그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스님이나 이렇게 그 스승을 갖다 이렇게 교수 선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도반도 될 수 있고, 그 바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법을 전해주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선지식에게 계속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식의 그 청불 주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한다는 것은, 청이라는 말은 청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바음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요, 요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적어왔는데요. 자바음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식이란 어진 아내와 같다고 하시니 이는 곧 동행의 뜻이다. 선지식이란 어진 아내와 같다고 하시니 그는 곧 동행의 뜻이다 해서, 여러분들 그 부부지간에는 평생을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지식이란 종친의 재물과 같다고 하시니 이는 곧 외호의 뜻이다. 그 할아버지들의 냉교는 재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들의 냉교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에 부모님이 학비를 못 대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외웠을 때 이 뜻이다. 또 선지식은 상주에서 그 상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장사하는 주인입니다. 장사꾼의 그 주인인데, 상주가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니 이는 곧 교수의 도리다. 그래서 여기 장사하는 그 사장이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봉급을 줘가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선지식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누운 것 같다고 하시니 이는 것 실제의 도리다.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거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아들이 아버지처럼 느껴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식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때 나쁜 길로 가르치라고 가르치지 않죠. 이게 선지식이고, 요거를 조금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은 악지식이라고 해요. 선지식이고 악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절에 나오거나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도 모두 선지식이 되는 거고,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배울 게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제 어린애한테,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은 어린애한테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몰라도 이제 꼬맹이 1살만 먹으면 또 스마트폰을 갖다 만지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또. 그러니까 세상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 지방 갔을 때 뭐라고 써요? 학생, 그죠? 이렇게 쓰죠? 현고 학생 부분 신이라고 쓰잖아요. 이 학생이라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현고 학생 부분 신이니까 벼슬이 있는 사람은 벼슬 이름을 쓰죠. 벼슬 현고 대통령 부분 신 이렇게 쓰는데 그 벼슬이 없는 사람한테 좀 더 학생이라는 말을 써요. 학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계속 배우라는,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 것이고, 그 유학무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학무학. 근데 이 무학이라고 하는 말이, 무학이라는 말이 이게 불교에서 하는 무학하고 유교에서 하는 무학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논어나 이제 이런 경전을 보게 되면 무학이라는 건 공부를 못하는 놈을 무학이라고 그래. 공부를 못하는 놈을 무학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게 무학대사에서 보듯이 더 배울 게 없는 거,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을 무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배울 게 없는 치상에 깨달음 모든 사람은 무학이라고 그래요. 무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유교 경전에서는 이제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보통 유교 경전에서는 여자라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 때 색수학문을 해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그래서 한문 잘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또 번역을 못 하더라고요. 반역따라 삼막삼불 같은 건 전혀 번역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마다 또 전문가들이 또 있는 건데, 우리 어떤 경전을 또 보면요, 금강경 같은 것도 보면은 아주 엉터리로 번역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한번 보니까 금강경을 번역했는데, 장로 수보리를 번역했는데, 늙은 수보리가 귀신 있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느 날 부처님께 이제 늙은 수보리가 여쭈었다. 늙은 수보리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용어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래 계셔가지고 모든 선지식에 두루 번청하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중생을 이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생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것을 이렇게 청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보는 청주문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지식은 바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선지식이다. 내 자신이 바로 선지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선지식에도 3단계가 있다랍니다. 3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친후라고 그래요. 상친후, 중친후, 하친후라고 하는 게 선지식이란 말인데, 이게 3가지 나누는데, 부처님 부처님 법만 가르쳐주는 친구를 상친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과 재물을 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중친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만을 갖다가 주는 친구를 하친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친후에는 재물하고 법을 같이 주는 친구를 말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불교에서는 법만 가르쳐주는 친구를 상친후, 법과 재물을 같이 가르쳐주는 친구를 중친후, 재물만 주는 친구를 하친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하고 그 재물이라는 거는 욕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탐진치 욕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만 가르쳐주면 이거 법은 무한한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상친후는 법만을 전해주는 거 친구고, 중친후는
법과 재물을 같이 주는 친구고 하추드는 재물만 주는 친구고 오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수고하셨는데 재미있었어요?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